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직장이나 결혼, 취업, 건강 기도 제목인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래다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가, 이 소원이 누구를 위한 소원이고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 이 마음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이 연인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남자는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여자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갈등이 생기죠. 중국집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식집을 갈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헤어져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집을 갈지 한식집을 갈지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중국집일까? 아니면은 정말 냉면일까? 나는 짜장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는데 저는 S기업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게 도와주세요. 분명히 나의 결정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 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선택이 있어 기도하고 돌아보기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한 후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필름을 돌려보면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선택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야, 이걸 주면 안 되겠어.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로는 내 기분, 내 경험, 내 아픔,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을 때는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요. 다윗 왕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솔깃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정말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너무나 흥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것은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때, 그러니까 소원해졌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 권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선택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혼란했던 모든 전국이 다윗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이때 다윗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암몬 왕이 죽고 그를 대신해서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었던 나라에서 왕이 바뀌었으니까 신하들을 보냈어요. 조문도 하고 또 인사도 해라. 그랬는데 한운이 그 신하들을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깬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게 됩니다. 이미 승기가 다윗에게 쭉 기울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기가 왔어. 전쟁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추운 겨울이 되고 하면은 전쟁을 잠시 이렇게 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전쟁을 하기에 힘드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 편도 아군도 많이 정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잠깐,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장에서 승기를 잡은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그때가, 그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왕들이 싸움을 일으킬 때에, 그 다음 해 봄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말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정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출전해야 되는 그때에, 마지막 남은 그 승기를 완전히 잡아야 되는 그때에 다윗은 랍바성에 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이 없고 요압이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고, 다윗은 랍바성이 아닌, 암몬의 랍바성이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 그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자리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분명히 나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가 랍바성에 갈 것인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한 다윗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승기도 다 잡았고 요압이 가서 항복 선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늘 전쟁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부하들의 어떤 길을 복도했던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복 문서는 왕이 친히 받는 것이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시작을 다윗이 다시 가서 싸워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 때 하루는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가 조심하지, 집안에서 목욕을 해야지, 그렇게 벌거벗고 함부로 막 목욕하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집안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논에서 일하고 오면 샘터에서 그냥 막 옷 벗고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충 주워입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그냥 막 처신한 게 아니에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목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씻고 하루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왕궁이 있다 보니까, 옥상에 있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그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정말 미스 코리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라고 했더니 부하의 아내예요.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 함께 교제도 했을 것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왕궁에 올라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어떠했을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다윗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이 선택의 시간에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정욕이, 절대 왕권의 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깨달음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다윗은 나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의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정말 내 명예가 실추될까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윗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밖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런 부하의, 저런 장수의 아내를 탐하였다니 나의 잘못이 크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또 한 번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깨달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전통문을 하나 들려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의 계속되는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충정을 볼 때 요압에게 보내는 서신을 쓰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다윗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명예와 나의 정말 이익을 위해서 그는 선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절대 왕권이 마치 내가 이룬 어떤 나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인 판단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선택하였을 때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다윗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기까지 다윗은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 결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기도는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나의 선택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진지한 씨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먹고 싶어요. 먹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먹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예가, 내 자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그 기준에 딱 서 있으니까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먹고 싶습니다.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해가 뜨면 내 목숨이 사라질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지금 이 상황을 단판 지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다 선택해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셀 무렵 그 환도뼈가 부러지죠. 나의 뜻이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의 뜻이 꺾이게 되었을 때,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러진 야곱의 환도뼈로 인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해에 있는 에서의 마음이요, 살 길과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상황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질까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구별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리에, 그 기준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내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의 행동이 참 재미있어요. 다윗이 막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자는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당장에 4배로 갚으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된 배상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 마리를 뺏어왔으니 4마리를 되돌려 줘야 된다고 다윗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상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중심에 딱 놓고 보니까 부자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한 마리 가져왔으니까 4마리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 할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 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을 한 번이라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요압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에 따른 결정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당신을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산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가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한 여인을 취했다 해서, 한 사람을 죽였다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고백했을까요?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니까 나의 잘못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내고 있음에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빨리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으니 주의 생명의 빛을 거두지 말라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과거가 없는 성인도 없고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가 다 있고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분명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리에 내가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 죄를 회개하며 자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깊숙이 개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에 깊이 개입되어질 때,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된 평화가, 기쁨과 소망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